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로 49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떼고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집사님이 피아노에 바이올린에 또 성가대까지 1인 3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터미네이터죠. 해결사.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지금은 1인 3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곧 수백 가지의 일들을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자기를 향해서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그렇지만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진심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들 많아요. 힘들고 춥고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따뜻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서로 전달돼서 그 따뜻한 교우들의 마음을 통해서 기운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 왕은 대단히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명예롭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다윗의 명예의 정도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장 정도를 할애해서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14장 정도를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가장 비슷하다고 여기는 야곱 같은 사람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11장에 나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10장에 걸쳐서 그가 행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이 다윗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할애된 성경의 장수가 무려 64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 75편의 시가, 찬양이 다윗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다윗의 이름이 59번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너야말로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두루 세상을 보다가 너야말로 내가 정말 마음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귀중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이 명예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등장의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쉽게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대치 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설픈, 전쟁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형편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블레셋은 힘을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힘만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무기만 더 앞선 것이 아니라 용병 중에 하나인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도 뭐 다 싸울 거 있겠냐, 전쟁 보나마나 뻔한데 내가 양보해서 1대1로 싸우자,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날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하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나와서 그 큰 장구, 그 거구의 사람이 큰 목소리로 나와서 붙자, 종 되자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심리전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서서 이 골리앗을 상대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다가 이 장면을 보고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골리앗 나가서 싸워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싸움만 건 것이 아니라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대승을 거두는 시작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귀가 닳도록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권선징악,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멀리하신 블레셋 사람들은 실패하는 그런 스토리가, 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년을 통해서 큰 거구를 이겼다라고 하는 인생 승리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든 위기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공동체의 위기 앞에, 역사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두렵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까? 그런 위기 앞에 영적으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영적인 원래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공연히 화가 좀 납니다.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 그래요. 그 반일 심정이 아마 우리나라 못지않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귀찮고도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삼손 시대부터 시작하면 삼손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두 눈을 뽑고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사시대 이후를 보면 사무엘상 초기에 엘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까지 강탈해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모를 안겨줬던 나쁜 사람들이, 블레셋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이 생기지만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수가 한 사람 등장했는데 키가 성경에 보니까 3m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3m의 사람 보셨어요? 얼마나 거구냐? 그가 입은 갑옷만 45파운드가 나간다 그래요. 웬만한 여자의 무게입니다. 그가 휘두르고 있는 칼은 16파운드나 됩니다. 볼링공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볼링공을 몇 파운드쯤 든다고 생각하면 대충 이해가 갈 것입니다. 16파운드의 그 무거운 볼링공을 들고 마음껏 휘저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운 존재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유독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한 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승리의 시작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다윗이 싸우러 갈 때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번 여러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다. 2번 깃발을 들고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3번 같이 싸우러 가자고 다들 갑옷을 입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4번 다윗을 지켜보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뻔한 스토리 같습니다. 너가 이 소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웃기는지 너 한번 나가서 당해봐라. 구경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을 능가하는 장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대표가 나가서 싸울 거라고 생각하면 그 대표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응원해주는 뒷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싸움에 대해서 다 질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승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를 눌러오는 이 엄습하고 있는 아주 부담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젊었을 때는 참 이 마음에 담아두기가 어려웠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었느냐?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 얘기를 젊었을 때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얘기 때문에 오히려 역하심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반발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 반발심 때문에 저는 세상적으로 더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나이쯤 되고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직장 때문에 타주로 보내면서 어머니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개척해 나가야 될 미래가 너 앞엔 두려울지라도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아무것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의 그 존재를 결코 놓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셨군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고,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응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 한 사람도 응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응원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응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응원받지 않아도 그들이 했던 것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전에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 땐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나는 주의 종이 돼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은, 낙심하지 않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염려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우울증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픔입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골리앗의 키도 보지 마시고, 골리앗의 크기도 보지 마시고, 골리앗이 쥐고 있는 무기도 보지 마시고, 골리앗 뒤편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위기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승리의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에게 전쟁 나가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을 불러다가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줍니다. 너 나가서 싸울 때 갑옷 있어야 돼. 그러면 노투구도 입혀주고 자신이 갖고 있던 칼도 쥐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게 불편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고맙게도 입혀주었던 그 갑옷은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에 비교해 보니까 초라한 목동의 복장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의 무기가 골리앗의 무기에 비길 게가 아니지만 너도 그래도 무기 하나는 들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사울의 비교 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불편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기는
왕 되신 당신이 들려주신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군하는 내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이다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나는 칼이 있어야 되고 갑옷이 있어야 되고 투구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안엔 뭐가 있어야지 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어요. 이 비교 때문에 내가 감사를 뺏길 수도 있고 이 비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가 올 수도 있어요.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이 날려보내는 물맷돌이 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올바른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굶주린 모든 백성에게 감사의 배를 불리게 했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 하나가 넘실대는 홍해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나의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이것만 가지고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인생의 모든 기적, 인생의 모든 위기를 마감했을 때 그가 가졌던 이름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2월달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사람, 누가 더 얼굴빛이 좋아지나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열흘간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채식을 하겠다, 그것은 베지테리안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굴복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만 인정하고 싶은 그의 신앙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흘 후가 됐더니 정말 얼굴이 밝아졌다. 이 대목 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늘 야채를 먹여야겠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렇게 싸우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부 관리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처럼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피부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내가 세심하게 너를 돌보고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부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놀라운 다윗의 선포가 나옵니다. 스피리추얼 스테이트먼트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자가 있을 때, 곰이 있을 때, 이리가 있을 때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위기 앞에도
능히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니 내가 이제부터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 부흥된 심령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부흥의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선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무기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듯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흥을 이루어 갑시다. 그 부흥의 때가 됐습니다. 우리 1개월 동안 여러분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서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 골리앗 같은 산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도 반드시 적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를 무기로 삼고 목숨 걸며 나아갈 때 다윗 왕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높임받는 귀한 사람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